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너무 지치고 무기력해서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던 날이 있으신가요? 무언가 시작하고는 싶지만 도무지 힘이 나지 않고 계속되는 방해와 피로 속에 이쯤에서 그냥 포기해야 하나 싶은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16년 동안이나 중단된 채 낙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재정은 부족하고 내부의 불신과 외부의 방해가 끊이지 않았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방, 경제적인 어려움, 국민들의 무관심과 피로 모두가 그들의 손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5번째 환상을 주십니다. 그 환상은 다시 시작하라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단지 한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금초대, 곧 하나님의 임재와 교회를 상징하는 환상과도 연결이 되며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완성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다른 때와 동일하게 본문을 3단락으로 나누어 한 단락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인 1절을 함께 보시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여기서 말하는 잠은 육체적인 잠도 포함되겠지만 신앙적 무감각, 일상의 반복 속에 둔해져 있는 영적 의식을 말합니다. 마치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듣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는 체감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천사는 그런 스가랴를 깨웁니다. 이는 강한 영적 충격이자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한순간에 보이고 이전에는 이해되지 않던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는 순간이었지요. 그리고 나서 스가랴는 환상을 봅니다.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는 2 감람나무가 있다. 아멘. 이 장면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여러 주석가들이 분석하는 것처럼 이 환상은 단지 성전 기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하늘의 경영 원리, 곧 성령의 공급과 하나님의 임재가 멈추지 않는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구성됩니다. 순금 등잔대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 예배의 중심을 상징하고요. 또 기름 그릇은 기름을 담는 저장소로 성령의 공급을 상징하며 7 등잔과 7 관은 온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눈을 상징하지요. 10절을 참고하시면 되지요. 또 2 감람나무는 감람류,
기름의 공급처를 말하는데 먼저는 두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그리고 나아가서는 장차 오실 왕 같은 제사장 메시아를 예표하지요. 특이한 점은 사람이 등잔에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감람나무로부터 자동적으로 기름이 등잔대로 흘러간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직접적인 공급으로 유지된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환상은 보는 이로 하여금 말 그대로 경외감에 사로잡히게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구조는 그 어떤 인간의 손도 닿지 않는 철저히 하나님 주도적이고 성령 중심적인 공급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가랴가 잠든 것 같은 상태에서 깨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신앙적 무감각이라는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마음은 무기력하고 말씀은 잘 들리지 않고 기도가 멈추고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멀어진 듯한 그런 상태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무를 더하려 하거나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다시 열심을 내보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가랴 4장은 그 방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깨어남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되는 것이라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첫 번째 실천은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을 깨워주십시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아주 단순하게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아침에 일어나 잠시 조용히 눈을 감고 성령님, 오늘도 저를 깨워주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출근길이나 등굣길에 이어폰을 끼고 찬양 한 곡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혹은 주말에 조용한 30분을 따로 정해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며 스스로 깨어나도록 시간을 들여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통로에 내 마음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통로에 내 마음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천사의 질문에 정직하게 제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답했던 것처럼 나의 빈 마음을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세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순간 우리도 스가랴처럼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천사는 스가랴가 본 그 환상의 의미를 하나씩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해석이 너무나도 유명한 이 말씀이지요. 6절을 한번 보시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처럼 들립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가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열심히 하려 했지만 주변 민족의 방해, 내부의 분열, 무기력함과 현실적 한계가 겹치며 손을 놓아버린 것이지요. 그 중심에 있던 지도자 스룹바벨도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아, 네가 할 일이 아니다. 이 성전은 네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으로 세워질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는 수룹바벨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이 큰 산은 단순한 지형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이 직면한 문제와 한계, 현실의 벽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산이 너무 커 보이시나요? 건강, 재정, 관계, 사명. 이 산을 넘을 수 있는 힘이 내겐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선포하십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그 일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어서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기초만 놓고 멈춰버린 상태지만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일이라며 무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작고 보잘것없는 일처럼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 미약한 믿음을 통해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전 재건의 마무리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게 된다는 고백이지요.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앞에도 큰 산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무너진 건강 앞에서 절망하고, 어떤 분은 깨어진 관계로 인해 마음이 지쳐버리고, 어떤 분은 계속되는 실패 속에 이 일은 나하고는 안 되는 것 같아 하며 마음을 접으려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지로 해결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을 종이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갈등, 영적 침체, 사역의 무력감 등 오늘 나를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래에 오늘 말씀을 그대로 또 적어 보십시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 종이를 들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산은 너무 큽니다. 제 힘으로는 넘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영이 일하시면 이 산은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문제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그 작은 순종을 시작해 보십시오. 멀어진 가족에게 먼저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거, 무너진 큐티를 오늘 말씀 한 줄이라도 다시 읽으며 시작해 보는 거, 포기했던 기도 제목을 다시 기도 노트에 적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 이런 작은 움직임이 바로 기초를 놓는 일이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완성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작다고 무시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작은 일에서 은총을 부어주심을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을 함께 보시면 여러분, 앞선 환상에서 순금 등잔대와 7 등잔, 그리고 그 기름을 공급하는 구조를 본 스가랴는 여전히 마음에 남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12절에서는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여기서 스가랴가 2번이나 반복해서 묻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만큼 이 감람나무의 정체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14절을 보시면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아멘. 이 말은 2 감람나무가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실제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2 감람나무가 당시 성전 재건 사역을 이끌던 2 지도자, 즉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하나는 영적 지도자, 또 하나는 정치적 지도자, 둘 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운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이 환상의 의미는 단지 당시의 인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요, 이 2 감람나무는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모두 감당할 하나의 인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등잔대가 교회를 상징하고 그 교회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이 등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한 가지 더 깊은 메시지가 있는데요. 2 감람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이 등잔대에 직접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따로 기름을 붓지 않아도 기름이 감람나무로부터 끊임없이 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인간의 관리나 유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끊임없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불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성전은 다시 세워지고 그 빛이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을 비추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을 기름 부으신 감람나무처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도록 우리 자신을 통로로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 한마디, 문자 한 통, 작은 섬기 하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은혜의 기름을 흘려보내 보시면 어떨까요? 그것이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밝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스가랴가 4장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너무도 분명합니다. 6절 기억하시지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유능한가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며 누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기름통처럼 내어드리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는 여전히 큰 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산은 주의 영으로 인해 평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지 위에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성전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제 삶이 하나님의 기름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순종 속까지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빛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이 일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